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을 공부합니다. 10월 13일에 하는 목장 성경 공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 제목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부활, 그 다음에 12절에 가서 죽은 사람의 부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는 몸의 부활, 이런 제목들이 붙어 있는 걸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그 제목별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부활인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려진 내용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11절까지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34절까지는 이 예수님의 부활과 죽은 성도들, 그러니까 성도들의 부활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3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몸이 부활한다는데, 그럼 그 부활한 몸은 어떤 것이냐라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5장의 3절하고 4절은 사실은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야 되는데, 거기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그 부분이 바로 복음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게 3절이죠. 근데 이 성경 말씀대로라는 그걸 할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는 걸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생명의 삶에서 많이 다룬 부분이죠. 그러니까 5절에서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뒷부분에 가시면 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양처럼 길을 잃고 흩어졌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씌우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딱 설명하는 그 성경 구절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누군가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을 거라는 게 이미 성경에 말씀되어져 있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이루셨다라는, 그게 이제 복음의 첫 단계고, 두 번째는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두 번째 복음의 핵심이죠. 그것도 이제 성경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나의 예를 들면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밤을 땅 속에 있을 것이다 하면서 묻히시고 살아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시편 16장 10절은 어떤 내용이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구절이 시편 16장 10절입니다. 그것처럼 복음을 설명하되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그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3, 4절이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이 많다라는 걸 설명합니다. 이걸 왜 설명하냐 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잘 보시면 부활의 증인이 많다라는 걸 설명하는데 게바, 12제자, 또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 그리고 7절에 가서는 또 야고보, 그리고 모든 사도,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도 게바하고 12제자는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성경 사도행전이나 이런 곳에 또는 복음서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은 120명 정도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주로 제자들한테 나타나시는데 그때 인원에 대해서는 복음서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500명 정도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내에 나타나신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한 사람이 있었다고는 좀 생각하기 힘들어서 이 복음서에는 적혀 있지 않은 그런 다른 어떤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사람들이 이 고린도 전서가 적힐 무렵에 더러는 죽었지만 대부분은 살아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증언할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좀 보고 싶은 것은 이 야고보가 언급되었다라는 겁니다. 7절에서. 이 야고보는 12사도의 야고보가 아닙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half brother,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님 다음으로 태어난 남동생 중에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멤버요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확 변해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밖에는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가 언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7절에 모든 사도라고 했는데 앞부분에 있어 이미 12사도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죠? 5절에. 그런데 7절에서 모든 사도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12사도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뵌 다른 제자들을 언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절로 가면은요, 12절에서 그 내용을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그 사도 바울이 살짝 나무라죠. 그죠?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이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라고 하고 있는 걸로 봐서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실질적으로 믿지 않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반박합니다.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부활을 강조할까라는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은 크리스찬 믿음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근데 왜 중요한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왜 그런가? 첫 번째는 부활이 없으면은요,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립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진짜 부활을 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은 거짓말 하신 분이 됩니다. 거짓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부활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부활은 반드시 사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시면 무슨 일이 생기나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시면은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당신의 그 본인의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으니까 죄진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근데 부활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분은 죄에 있어서 죽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여전히 죄가 있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야만 됩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게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할 것을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만 되는 이유고 부활이 사실이어야만 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29절로 내려가시면 살짝 좀 어색한 구절이 나오죠. 무슨 뜻이 되는지. 거기서 보시면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못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이런 겁니다. 어떤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은 침례를 못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는 거죠. 침례 받아야 되는데 혹시나 침례 못 받으면 또 부활하고 이러는데 참여 못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럼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가족들이 대신 침례를 받는 거죠. 그런 거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것이고요. 실제로 몰몬교에서는 이런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행위를 인정하거나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단지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을 하시면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를 그냥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권장할 만한 내용이었다면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에 조금 다른 뉘앙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권장하는 듯한 느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5절에 가서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은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또 다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는데 그 부활하는 몸은 어떤 몸일까라는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답을 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의 이 부활에 관한 또 부활의 몸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부활하는 몸은 형체가 없는 몸이 아니라 어떤 육신의 몸입니다. 형체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보시면 24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지고 오는 이 물고기를 이렇게 잡수시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없는 영적인 몸이라면 식사하고 이런 게 말이 안 되죠. 그 제자들이 알아보고 이렇게 나중에 보면 도마복은 한 만져보라 그러시죠.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형체가 있는 육신의 몸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제자들이 보고 만질 수 있는 몸이었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절에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손으로 만져봤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때 이 피지컬하게 형체가 있는 그런 몸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2절, 43절 내용을 보면 우리의 부활한 몸은 어떤 병이나 약한 것이나 비천한 것이 없는 썩지 않을 그런 몸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 요한복음의 20장에 나오는 때 도마의 이야기가 나오는 그 부분에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보죠. 도마가 주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로 봐서 예수님을 딱 보고 예수님인 줄 딱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한 몸은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도 있는 그런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44절하고 49절의 내용 그리고 고린도 후서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이 부활의 몸은 죄로 물든 그 우리의 오래된 그 몸이 아니라 성령으로 깨끗해져서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려볼 수는 있죠. 근데 무엇일까라고 확실하게 이렇게 핀포인트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대략적인 아이디어는 가질 수 있는 것이 이 부활의 몸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5절하고 49절 이런 데 보시면 첫 사람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입니다. 그죠? 근데 첫 아담이 가졌던 몸과 마지막 아담의 몸을 대비시키는데 첫 아담이 가졌던 몸은 흙으로 만든 자연적인 몸이고요. 마지막 아담의 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몸 그리고 영광스러운 생명을 가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광스러운 몸이 바로 마지막 아담의 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5장 51절로 52절은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는 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52절에 보시면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는 다른 그 데살로니가 전서나 또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그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그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사람이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거 예수님 재림하실 때 휴거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때가 바로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을 때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부활의 몸으로 입으면서 다시 살아나고 재림 때에 그때 살아있는 사람은 한순간에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확 변화한다라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5장 55절에 가시면 아주 의문문에 감탄문이 나오죠.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뭔 소리일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거는 사단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에 사단은 내가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거고요. 이 죄를 지으면서 이제 사람은 다 죽게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사단은 생각했겠죠. 죽었다고, 이제 끝이라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사단이 생각했던 그 잘못된 생각은 없어지고 사단의 패배가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는 순간이 되어버린 거죠.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감탄문으로, 의문문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장 58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끝을 맺으시죠.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고 영혼구원 사역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순간순간 좌절되고 결과가 안 좋을 때도 있고 실망하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은 끝을 바라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저 끝에 부활의 그 순간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지금 잠시 있는 좌절이나 혼란이나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새 힘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시선을 고정시키는 문제인데 어디를 볼 것이냐 하는 그 문제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기대, 그 소망을 가지고 살면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것으로 오늘 15장 성경 공부를 마치고요. 다음 주 목장에서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